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독은 이제 공산세계, 바로 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라고, 소련이라고 봐야 되죠. 또 서독은 바로 미국 진영의 자유주의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주변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는데 그 한복판에 이 독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자들은 공중으로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식량과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동독은 알다시피 공산 세계에서 아주 도와준 형편도 못 띄었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살 수 없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막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고 있었지만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함부로 그에서 낳은 육조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카스너 목사는 정직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엄격하고 철저하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 지금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여 총리인 것입니다.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모세의 결단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의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이치 때문에 모세의 스토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경종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세상이 주는 낙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에 고난도 개의치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떤 결단이 그를 이끌었는지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결단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악과 싸우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이단 무리와 싸우게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긴 부모의 결단이 있습니다.
23절에 나오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갈수록 막 성장하고 번성하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저희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애굽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전에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 다 죽여라. 그래 그 산파들에게 다 명령이 내려졌어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헤로드 왕이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사내 아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가 일어나지 못한나이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친히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남에서부터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 속에서 이 요게벳을 신앙으로 모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히브리 민족들은 아이는 다 죽여라고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모세를 품에 안고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 젖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읽어주고 그 3개월 있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들려주면서 아가야 곧 너는 나와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잘 지킬 거야. 엉덩이를 투닥투닥 흘려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3개월 동안 키웠어. 아이가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잖아.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다 갈대 상자로 만든 역청을 바른 그 상자에다가 아이를 이제 떠내려 보내지요.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찾아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이민을 온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 불과했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하는 것을 마귀는 그저 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방을 주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조그만 사소한 문제로 나는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우리 모이자 하면서 분당을 일으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내 생각에 맞다고 하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다 양쪽에서 다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스카이 성도들이 있대요. 서울대생 성도들, 연세대생 성도들, 고려대 출신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무슨 스카이가 필요합니까?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기근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비록 피난에 와서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하면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에게 베푸는 애를 기억하지 못하니 히브리 민족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많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내친김에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예정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이 핍박이 가장 심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도 줄 수도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만 부모의 품에 있다가. 그러나 고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하시죠. 어쩌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하인들과 같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궁궐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미혼녀가 어떻게 아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수소문 끝에 유모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먹였다가 또 궁궐로 데려가. 어느 때는 그 아주 요게벳에 맡기면서 그냥 성장케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딱 보면 여러분, 자기 자녀를 모릅니까? 압니다. 그 연무대에서 이제 신병들이 딱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전 초기 훈련을 마치고 부대를 딱 섰을 때에 부모에게 이제 초청해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새끼들이 어디 있는가 딱 봐요. 근데 뒤통수 앞뒤 뒤중 삼천리 딱 쳐다보면은 아, 저놈은 제강이네, 저놈은 일광인. 그 자리에서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 입구에 딱 있다가 야, 제가 어떻게 알았어? 야, 다 안다. 부모가 자식의 모습만 보고도 어느 줄 몇 서열 몇 번째 있는 것까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번을 그대로 다 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 요게벳의 어머니를 붙여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인 아들이다. 너의 민족성을 잊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힘을 잃어서 비록 노예국가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장차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묘한 때 절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이기를 기회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말로 위에서 항공에서 이제 그 잔디구장 서울 이제 그 청사 잔디구장은 뭐냐면 이제 동성애 퀴어 그들 모이고 이 대한문지 쪽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모였어요. 한국에서 찍었는데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동안에 이 일을 앞장서서 온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했었는지 알았어요. 저번에 동성혼이 이법이라고 여러분 판결 난 거 있죠. 네? 판결. 또 이번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이 기도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구의역 사건도 있지만은 과도한 노출로 행진을 하는 그들은 바로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그게 쉽게 나온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다른 때보다 과도한 노출은 안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모아주셨어요. 전남에서도 여러분 관광차로 40여 대 이상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돌아갈 때도 6시 안 걸리겠어요? 이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집하게 하시고 기회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일 때 무슨 말 하였겠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한 민족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결단이 중요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할 것인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하면서 내팽겨 놓을 것인가? 장래는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모세의 결단이 있어요. 1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도지사의 자녀만 되어도, 시의원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고개가 뻣뻣하고 어깨가 으쓱하면서 다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바로 이제 물려받을 자로 확신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졸지 애굽의 왕자가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게 해주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억받는 히브리민을 발견하고 히브리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졸지에 현상 붙은 도망자가 되었어. 결국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간을 훈련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서는 바로 광야학교입니다. 신앙학교입니다. 인생학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광야학교에 버려둘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사람이 안 붙을까? 왜 나에게는 나 홀라만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기간에 찼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쪽에서 떨기 불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음성을 듣고 가게 되었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 뒤를 쳐다보다 앞을 쳐다도 사람이 없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토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면서 세상으로 갈 때에 그래도 우리만큼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동성애가 여러분 차별화 금지법에 통과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여자끼리도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해도 괜찮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놔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번성하고 생산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른 외침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라고 할 때 잘 모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시간 남아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강주에서 어디에서? 어쩌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왜 무너진 영국, 무너진 프랑스를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사라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너무나 버거워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내 생명을 걷어가주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고독스러운 상황에서 하나 기도했을 때
무릎을 꿇지 않는, 빠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임종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일제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강복을 막게 하셨고,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려와서 이제는 부산 땅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이 유행군을 조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킨 나라가 아닙니까? 신앙으로 지킨 나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킨 이 나라, 이제 마지막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모세처럼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군산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받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애굽인이라고 내세우면 어디 가서나 환영받고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양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악한 사단에게서 성도들이 미혹되어 나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만 보고야 있겠으면 되겠습니까? 공주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묵보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실수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년 전에 부산에서 WC 세계제 총회가 있었어요. 성로들을 모아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강강찬 대로 다녀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미약하지만은 많은 목회자를 깨우치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성애 귀업 한 대 축제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회원들이 참석하고서 이런 일을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이런 일을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돌아와서 홍보 잘 합시다. 목사님 이번 바른 판단을 잘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군산시 대표로 갔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 얘기가 나왔어요. 광주는 야 하자 하면은 막 관광차 40대가 모여져서 축전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그냥 미우면 좀 소리치면 하나 좀 자리 주고. 응? 이번 정세균 국회의장 하나 됐지만 다른 부서들 하나 줬습니까? 안 줘요. 전라북도는 무시하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무시해요. 왜 그래요? 결집이 안 되니까. 군산시에서도 기독교인이 결집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천주교, 원불교, 불교 행사할 때는 그냥 경찰서장 안 오라고도 가요. 근데 저희들은 오라고 막 사정하고 전화하고 막 가서 막 면담해서 꼭 와주십시오 하면 그때서 와요. 왜 그래요? 기독교인이 결집을 안 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외치기는 외치는데 안 모여요. 이단을 척결하자고 해도 안 모여요. 하다가 말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다 손해지. 차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해달라고 하면 누구 합니까? 기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때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선장과 그 송신탑에서 지원청에서 바로 전달을 몇 호주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를 결단했어요. 왜 그래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결단합시다. 물론 지난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났어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결단. 모세처럼 세상 영화 부귀를 버리고 고난받을지라도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결단. 거절할 것 거절하고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 물려에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